이 금강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경전이 몸과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량무변한 생명을 버린다 해도 금강경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원한 해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덕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우리 많은 경론에서 설하기를 보살이 법을 위해서 무량겁에 생명을 버린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불께서도 과거에 일찍이 다른 경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의 하나의 미진도 서가모니 불이 몸과 생명을 버린 곳이 아닌 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생명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보살은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립니다. 중생을 위해서 많은 몸과 생명을 버립니다. 당연히 이 복덕이 아주 클 것입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 사구계를 수지함만 못합니다. 금강경의 사구계의 뜻을 수지할 수 있으면 다생겁의 몸과 생명을 버린 공덕보다 수승합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금강경을 수지할 때에 금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입니다. 인아를 모두 끊어버립니다. 망상을 없앱니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단박에 깨달아서 성불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다생겁에 몸과 생명을 버린다 하더라도 다만 복을 받을 뿐입니다. 도를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금강경을 수지하면 도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도를 성취함과 복을 얻는 것, 이 둘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도리는 수보리가 이미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변론을 마치려고 할 때에 수보리가 이 경전을 듣고는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때 이 경전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수보리가 금강바라밀경의 깊은 뜻을 수보리가 완전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수보리는 이미 견사옥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진사옥마저 다 끊어져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너무나 희유하고 가장 존귀합니다. 희유하다는 것은 가장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렇게 심오한 경전은 오늘 설하신 이 심오한 경전은 어째서 제가 이전에는 들은 적이 없는 걸까요? 내가 이전에 얻은 해안으로 해는 바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얻은 모든 지혜로 이전에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 경전입니다. 못 들었다는 것은 인연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인연이 성숙해져서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현재 범부입니다. 수보리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수보리는 사과의 성인입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그는 공관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이라 불렀고 다생겁의 공관제일이었습니다. 그가 금강경을 듣고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보리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법을 듣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법을 들으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금강경을 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결정코
우리가 경전을 들은 수승한 공덕은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표현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이 경전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심청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봅시다. 우리 자신의 신심이 청정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심청정은 즉 실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희왕 공덕을 성취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실상일까요? 세존이시여, 실상이란 곧 상이 아닙니다. 상이 아닌 것을 열애는 실상이라고 설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절대로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청정한 신심을 내야 합니다. 오염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심이 청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천천히 닦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수지 독송하면 됩니다. 만약 하루에 10번씩 독송하기로 발심을 했다면 날마다 수지 독송하면 됩니다. 점차적으로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한다는 의미는 진공실상의 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집이 있고 법집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집이 공해지고 아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법이 공해져서 아와 법이 둘 다 공해지면 중도가 비로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도의 사상이 생겨나야 이것을 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생겨나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제일 희왕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실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실상은 무상입니다. 우리가 실상의 사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에 대해서 절대로 사량 분별을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바로 상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방의 스님들이 하듯이 돈초직입, 입증보리입니다. 그 관과 마음이 상응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상이라 하고 실상은 무상입니다. 다만 증득해야만 바로 상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기와 분별 위에서 과거의 연기에 대한 분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연기의 분별은 실상과는 서로 어긋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세속제 가운데에 건립된 가명입니다. 세속제의 가명으로부터 승의제, 진제로 들어갑니다. 진제로부터 실상으로 개합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청정심은 우리의 지견인데 지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염이고 하나는 정입니다. 우리의 지견은 정상이고 지견의 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청정무고한 마음을 설하는 겁니다. 청정무고한 마음으로 실상을 봅니다. 반드시 무소득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다만 마음에 얻을 바가 있으면 곧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위에서 왜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해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실제 효과와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 공부가 아직 덜 된 것입니다. 부족하다고만 느끼지 말고 더 많이 독송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독송을 하면 자신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알아집니다.